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감내하기 위하여 어떤 그 앞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많은 이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나의 삶이 평탄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만이 넘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 그런 삶이 아닌 것을 보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그냥 인생이 평탄해지고 어떠한 역경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 역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바울 역시 죽음의 순간이 도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과 같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복음의 생명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고 사형수로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리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쓰러지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은 내가 그냥 계획하여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그냥 소홀히 여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수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세움을 입은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패역한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하신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며 그 복음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놓여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힘차게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에 더욱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바른 말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심겨진 것을 말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바른 말을 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사단이 득실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것, 바른 것을 바라보며 지키며 삶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신것 같이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앞장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 말씀과 같이 아시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자신이 오네시보로라는 자는 끝까지 자신을 격려하며 힘을 더하여 주고 계속하여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출발선상은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출발선상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섰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며 이와 같이 도망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갈망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출발선상 가운데 섰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도태되어져 있을 때에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에서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봐야 되고 천성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능히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우리의 출발선상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에서 뒤를 바라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